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이 가사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 입술로 흥얼거리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기까지요. 자, 가사를 들어도 딱 생각해 봐도 영광스러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없애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마저도 다 고쳐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목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에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찬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가는 토마스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시력을 거의 잃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시력이잖아요. 보는 능력, 얼마나 잘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가리켜서 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되었을 때에 이 찬양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시골 의사였습니다만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 모두가 또 그마저도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음악에 그런 재능이 있고 또 음악적인 그런 직업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만 그런 집안이 그런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여전히 좀 힘들게 그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죠. 음악적인 재능이 참 뛰어난데 가정이 그렇게 불우하기에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에 그의 재능이 꽃이 피지 못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의 꿈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지를 했고요. 성실하게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일념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 한 가지 분이었던 것입니다. 헤이스팅스의 시력은 점점 나빠져서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또 46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띄엄띄엄 읽을 정도의 그런 시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력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력이 거의 다 잃어버렸을 그 즈음에 그래도 시력이 거의 잃어버려도 찬란히 빛나는 그 불빛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런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눈의 그런 초점에 빛이 탁 들어와서 반사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력의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빛이 비쳐야만 우리의 눈동자도 힘을 발하여서 사물을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사물을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빛에 반사되는 것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물의 그런 분명한 그 형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눈에 빛이 비쳐야만 그런 육신의 눈의 그 능력도 힘을 발하듯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나의 모든 것이 환해지고 밝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암흑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력을 볼 수 없고 이를 잃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원망하기보다는 귀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지었던 시가 우리가 흔히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 가사 가운데에 이런 가사들이 있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 2절을 보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매었던 종들도 다 회복이 되고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복이 드디어 실현될 그 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다라는 그런 가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삶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육신의 어둠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영은 늘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600여 편의 찬송 가사를 지었고요. 50여 권의 그런 성가집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기를, 우리가 광명의 그 삶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목적 따라 삶을 살아내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잘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월절,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3대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은 맥추절이라도 불리는 그 이유가 맥추, 첫 보리가 익는 추수의 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곡식을 올려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또 농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죠. 자,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기에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달의 그런 시간들, 석 달이 지난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오순절은 시내산 언약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요. 드디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의 시작을 알렸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새로운 나라의 시작,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 이 날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날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이 날도 오순절이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을 더하면 딱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들 내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기치 못한 아주 기이한 형상을 보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령의 모습을 그들은 봅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각자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들 언어가 그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었던 평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심을 통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날의 새 시대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제자들 위해 특별한 체험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강력한 바람 소리, 이 소리는 세상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실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또한 갈라져 이글거리는 그 불길은 혀로 묘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가 각자 그리고 함께 경험한 불과 바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불과 바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신의 산에 임하여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아주 거룩한 산이나 또 혹은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했습니다만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런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기이한 그런 산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삶의 자리 위에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어디든 기도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명절이었기에 유월절, 물론 유월절 명절 그리고 오순절 명절을 연이어 지키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리고 시간이 불과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났기에 각기 다른 곳에 타국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한 차례 꼭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켜야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기 각 처소에서 그런 왔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각기 다른 말로 말하는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언어의 그 소리를 자신들이 삶의 그 위치를 삼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은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나라 말로 제자들은 분명 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는 그 사람들의 그 귀에는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아주 기이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11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이 몽롱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진 흥분된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소리, 언어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는, 제자들 모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로 단어를 배열하여서 그 안에 일종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논술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또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기 흩어진 유대인,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곳에 왔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도 성령은 방언을 주셔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죄에서 심판에서 넘어가다. 구원받다. 이 6월절의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했을까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이한 임재의 현상을 통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새로운 왕국이 열렸음을,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 왕국은 모든 민족들이 참여하는 교회인 것이지.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는가? 왜 오순절 날에 그날에 성령이 임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이들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경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졌던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 탑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는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로 모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우리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언어가 하나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아가서 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언어로서의 그런 구심점을 이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유는 언어가 각기 나눠지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중단하겠지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구약의 이런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언어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방언의 그 은혜를 주셔서 한 언어로 들리게 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기도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합심기도, 특별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해서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또 모인 사람들도 그 기도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좀 낫게, 내 사회적 지위를 좀 높게 만들기 위해서, 내 육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물론 그것은요 분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본분, 하나님 두 번째는 분복. 본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가장 궁극적인 복인데 그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 그것은 가장 으뜸인 복이거든요. 근데 분복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 그것이 분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메인 그 복을 잊어버리고 격가지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도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온 천하의 모든 영혼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하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나는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을 못해서 내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혹여나 없는지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진다?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요. 물론 그 목적이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맞죠? 내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참는다. 인내, 오래 참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2장, 14장이 은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13장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원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참 고마워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좀 직분을 이렇게 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받은 분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태워오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돼요? 제 교회 봉사도 요즘에 잘 못하고,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받으면 안 될까요? 이미 선포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보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다 마치고도 먼저 설거지하려고, 먼저 치우려고, 더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잘 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가 기적기적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한참 많이 다닐 때, 그죠? 이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맛있다고 탁 마시면 하루 종일 신방 끝날 때마다 커피가 나온대요. 서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야, 목사님 커피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다 커피만 이렇게 대접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서 한 그릇 뚝딱 하고, 아유, 맛있네요. 반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러면은 대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은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셔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위로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한 그 이유가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늘사랑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부각되고, 내 일을 통해서, 내 성격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때로는 방언도 주시고, 때로는 예언도 주시고, 때로는 통역도 주시고, 때로는 인내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다 공동체가 유익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능력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입니다. 벌써 20년 전이기도 하지요. 청년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자체로 수련회를 갔는데, 첫째 날 말씀으로, 또 둘째 날 말씀으로 청년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집회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또 청년들이 자체로 또 기도회를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집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다수의 청년들이 방언을 받았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역사들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나타났고, 사단을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의 은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아주 그 자리에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았던 그 청년들이 일부 받지 못한 그 청년들을 좀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그 은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은사의 활용도 정말 아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자체적으로 집회를 열고 그런 무분별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죠. 당시에 사역의 초년생이었던 저에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다독여 거려도 그들이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약간 조금 시끄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그런 이끄심과 또 운행하신 그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그런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 이날은 모세가 새로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의 새로운 임재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이 더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